항상 아내의 잔소리와 바가지에 시달리던 남자가 장모님의 생일 선물로 묘지터를 사드렸어요. 다음에 생일이 다시 돌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이번에는 장모님에게 아무런 선물을 하지 않았어요. 장모님은 화가 나서 사위에게 왜 이번에는 선물이 없냐고 따지듯이 물었습니다. 사위도 화가 나서 대꾸합니다. 작년에 사드린 것도 아직 사용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러더래. 사람들은 성탄절 하면 먼저 떠오르는 것이 선물입니다. 선물은 모든 사람들의 마음을 흐뭇하게 하고 행복하게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에는 선물은요, 그 사회의 구성원들의 공동체 유대관계를 완전히 돈독하게 하는 대단히 구속력이 있는 그런 그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어떤 얼빠진 아빠가 어린 딸에게 크리스마스 때 뭘 갖고 싶니? 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딸은 수줍게 남동생을 갖고 싶다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크리스마스 이브에 엄마가 병원에서 갓난아이를 들고 왔습니다. 다음에 아버지가 딸에게 금년 크리스마스에는 무엇을 갖고 싶은지 또 묻습니다. 딸은 약간 망설이다가 그렇게 대답합니다. 엄마가 크게 수고스럽지 않으시면 조랑말을 갖고 싶어요. 여러분, 어린이와 어른, 또 남자와 여자, 동양인과 서양인을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가장 좋아하는 선물이 무엇일까요? 1960년 캘리포니아의 백만장자 제임스 맥길이 죽었습니다. 과학자들이 언젠가 자신을 죽음으로 내몬 병의 치료 방법이 무엇인지를 발견하도록 기다리면서 그런 자신의 시신을 엄청난 돈을 들여서 냉동 보관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어요. 지금까지 남부 캘리포니아에는 사람의 몸을 냉동 보관하면 언젠가 다시 살아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희망을 가지고 자신의 몸을 냉동 보관하는 사람들이 수백 명에 이른다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옛날부터 수많은 사람들이 생명의 소중함을 깨닫고 여러 방법으로 다양한 시도를 했습니다. 영혼 불사약을 얻기 위해서요. 그러나 여러분, 죽음의 필연성을 피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는 분명하게 다 어리석은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생명의 선물이 보다 쉬운 방법으로, 돈이 전혀 들어가지 않는 방법으로 이미 저와 여러분 앞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2000년 전 첫 번 성탄절에 친히 사람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모든 사람들을 향한 진정한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셨어요. 뿐만 아니라 가장 좋은 선물을 주셨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꼭 필요하고 모든 이들에게 절대 좋은 선물을 기꺼이 주셨어요. 예수님은 사람의 몸이 되셔서 천한 종의 형체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을 뿐만 아니라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는 이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에게서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모두는 허물과 죄로 영원히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아무런 소망이 없었어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려면, 우리를 구원하려면 누군가 죄 없는 분이 오셔서 우리 대신 피를 흘려야 주셔야 했습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죄 사함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도 아무나 되는 것이 아니고 반드시 죄가 없는 의인의 피여야 합니다. 누가 우리를 대신해서 피를 흘려준 의인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피를 흘리려면 하나님께는 불가능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은 피도 육신도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디에 가야 그런 의로운 분을 찾을 수가 있을까요? 서로 찾았다고 할지라도 찾아가서 얼만큼 손을 비벼야 그 사람이 나를 대신해서 죽어줄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우리로서는 결코 해결할 수 없는 불가능한 문제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자원하신 거예요. 내가 가마, 내가 사람이 되어 내가 너희를 위하여 피를 흘려주겠다. 내가 너를 대신해 죽어주마, 내가 너희를 살려주겠다라고 하시고는 이 세상으로 오신 거예요. 오늘 본문이 되는 빌립보서 2장 8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할까요? 시작.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그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우리를 위해서 스스로 피를 흘리시려고 사람이 되셨고, 또 피를 흘리는 의인이 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시면서도 사람이 되어 주신 거예요.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죽기까지 복종하시고 우리를 허물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사람이 되신 분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다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성탄절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토록 중요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베들레헴의 예수 탄생은 하나님의 아들을 갈보리의 십자가로 이끌어가는 길목에 놓여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들레헴은 십자가로 가는 길목에 놓여 있는 거예요. 베들레헴의 말구유는 십자가로 통하는 그런 길목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베들레헴의 말구유, 예수님의 탄생을 볼 때마다 우리는 그 배경에 십자가가 있음을 우리가 알게 되어집니다. 십자가를 둔 그 베들레헴의 탄생이 진정한 복음이고 은혜이지, 십자가를 모르는 크리스마스는 복음도 은혜도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와 허물을 죽은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 대신 피를 흘리시고 죽기 위하여 사람이 되셨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죄인들은 다 살아났습니다. 간음 현장에서 잡혀서 초라하기 짝이 없는 한 여자가 사람이 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녀는 당장 돌에 맞아 죽을 운명을 알고 말도 못하고 부들부들 떨고 서 있었어요. 예수께 그 여자를 끌고 가서 사람들은 어떻게 처결할 것인가 궁금해하고 그 여자의 운명을 곧바로 알기도 한 것처럼 그 여자가 곧 죽을 것을 사람들은 기대하고 있었어요. 그때 주님께서 몸을 굽혀서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치라고 말씀하시고 쓰셨습니다. 잠시 후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습니다. 너를 정죄하고 있는 자가 어디를 갔느냐? 예, 아무도 없습니다. 다 가고 말았던 거예요. 사람이 되신 예수님이 말씀합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죄 있다고 말하지 아니하노라. 내가 너를 용서하노라. 다시는 가서 같은 죄를 범하지 말라. 왜 그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을까요? 그 여인을 위해서 자신이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으셨던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질병으로 죽어 무덤에 장사 지냈던 나사로에게 다가가셔서 나사로야 나오너라 하시자 죽은 나사로가 살아 걸어 나왔습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도 살리셨습니다. 나인성 가부의 아들이 죽어서 슬피 울며 가고 있던 그 장례식의 행렬이 예수님과 마주치게 되어집니다. 그 가부의 아들이 예수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서 다시 살아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왜 일이 가능하게 되었을까요? 왜 죽었던 자들이 예수님을 만나면 다 살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예수님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이 일이 가능하게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선물이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크리스마스의 은혜가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사단은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간을 시켜서 사람들의 생명을 죽이고 멸망시키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죄인들로 하여금 용서받고 죄사함 받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시고 그 풍성한 생명을 우리가 더욱더 마음껏 누리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기까지 내어주심으로 죗값을 지불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스터드라는 선교사가 아프리카에서 선교할 때에 원주민들이 나와서 죄를 고백할 때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들이 스터드라고 하는 이 선교사에 나와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압니다. 내가 3살 때에 우리 아버지가 사람을 죽인 것을 압니다. 사람을 죽였는데 그가 누구냐고요? 우리 형님이었어요. 그 형님을 아버지가 죽이고는 그 고기를 아버지와 내가 같이 먹었습니다. 바로 이런 식인종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것입니다.
자기를 위해 피 흘리고 죽으신 예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식인종들이 회개하고 앞으로의 부흥을 시작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거예요. 그러자 그들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그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죄를 용서해 주셨음도 알게 되어집니다. 그리고는 환희와 기쁨에 젖어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대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사람 되신 예수님, 우리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이십니다. 그리하여 죄 허물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주신 거예요. 여러분, 크리스마스의 가장 큰 은혜가 무엇입니까? 생명입니다. 생명. 그것도 하나님 아들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와 함께 우리에게 송두리째 값없이 선물로 주어진 거예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말씀합니다. 너희가 그 은혜에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군포서부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는 우리와 똑같은 그 감정을 가지신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을 볼 때마다 우리와 똑같은 시험과 고난을 당하신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을 볼 때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해서 당신의 피를 아낌없이 쏟아주시고 영생을 선물로 주신 하나님을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서 보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오늘은 우리 주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날을 기념하고 기뻐하는 성탄일입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베푸신 놀라운 은혜의 선물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에, 여러분의 모든 삶의 현장에 채워나가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풍성케 되어지는 복된 은혜가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성탄의 은혜는 바로 생명입니다. 바로 이 성탄에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좋은 선물, 영원한 선물을 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당신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거예요. 여러분, 앞서서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대 세계에서 선물은 주고받는 자가 그들이 속한 공동체에서요 엄청난 사회적 유대 관계를 유지하게 하는 하나의 중요한 수단이 되어졌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선물을 받은 의미를 깨닫지 못한다거나 그 선물을 거절하는 것은 주는 사람과의 관계의 단절을 넘어서 원수의 관계로 변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서 사도 바울이 선물을 이야기할 땐 이러한 사회적인 배경을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혹시라도 우리의 연약하고 부족한 믿음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존귀한 선물을 혹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복된 성탄을 보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삶에 새기시고 또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충만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은 힘들다고 하지요. 모두가 탄식하지요. 어떤 질병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을지라도 건강한 육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능히 그 질병을 극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힘들고 어렵다고 하는 이 고난의 현장 속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당신의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풍성하게 역사하게 되어진다고 한다면 세상이 아무리 고난의 바다를 할지라도 우리는 능히 그 고난의 바다를 극복하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복된 삶을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 크리스마스에 주님께서 내게 주신 생명을 다시 한번 찬양하고 기뻐하고 감사해서 또 올해 한 해 마무리 잘 하시고 또 내년에 또 우리의 삶 속이 또 여러분의 생명의 능력이 또 풍성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